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다시 오늘 말씀 지난주까지 들은 거를 잘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한두 달 정도 동안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전체를 이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맥을 짚어 본다고 그랬죠. 맥을 짚어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쳐다보면 단어 뜻을 살피게 돼 있고 문장 뜻을 살피게 돼 있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짜증을 막 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왜 짜증을 내는지, 왜 화를 내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대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의 내용이 아닌 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다든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나는 너한테 이런 관심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단어, 지금 문장,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극단적인 예니까. 저희 할머니 충청도 분, 저희 엄마 충청도 분, 저도 충청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이상하게 쌍놈의 새끼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하여튼 지금도 역시 살아계신데 쌍놈의 새끼라는 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시지만 여러분 언젠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저 정말로 잘생겼거든요. 제가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잘생겼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시대요. 이 새끼 잘생겼다고. 쌍놈의 새끼. 잘생겼는데 쌍놈의 새끼. 저랑 굉장히 친한 애가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 그 가게 앞에 같이 정육점집 아들이었는데 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저 새끼 못생겼다 쌍놈의 새끼. 잘생겨도 쌍놈의 새끼, 못생겨도 쌍놈의 새끼. 제 공부를 조금 사실 한 편이거든요. 공부를 조금 한 편인데 공부를 어느 날 잘했다니까 할머니가 또 쌍놈의 새끼. 도대체 이 쌍놈은 누군가? 그러니까 막 궁금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핏 잘못 들으면 아우 저 목사님네 가정은 저렇게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라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할머니 그 말의 중심에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손주가 이쁜데 자랑스러운데 대견스러운데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쌍놈의 새끼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 말 안에다가 할머니의 중심의 뜻을 이렇게 담아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못 듣고 할머니는 왜 이렇게 평생 나를 상처 준 사람이라고, 이 할망탱이 아주 그냥 노망난 할망고 죽어버리라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로는 왔다 갔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 중심의 뜻,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회초리를 때리죠. 회초리를 때릴 때 너 이놈의 새끼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럴 것 같으면 집에서 나가. 말로는 인격 모독이고 뭐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납치를 말든가 놔놓고 때려놓고 나가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진짜 나가보세요. 저도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아멘 하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동네방네 막 우리 엄마가 찾으러 다니시고 들어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이 새끼 하더니 안아주시더니 왜 또 나갔다 왔냐고 또 막.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단어나 말도 되게 중요해요. 이왕지사 그 마음 속에
있는 말 표현을 좀 사랑스럽게 하면 좋잖아요. 자, 이거 선물이야 하면,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해서 오다 주웠어, 이뻐서 준 줄 아냐? 이왕이면 진짜 오다 주순 거라도, 이왕이면 내가 이것을 주술라고 1년을 찾아 헤맸다고, 좀 이왕이면 말 표현을 잘해주면 좋은데, 여기에 살고 계신 충청도나 대다수의, 제가 볼 땐 전라도를 빼고, 전라도는 표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뭐 경상도 사람들, 특별히 우리 충청도는 신비주의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다수의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걸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손주가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손주가 얼마나 이뻐. 친구들이랑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하고 실습하고 있고 막 연구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이 그 연구에 몰입을 하니까 그 떡볶이를 사오신 거예요. 이거 먹어라 하면 얼마나 좋아. 할아버지가 이거를 먹어오다 주웠어 하고서 딱 던졌는데 그 떡볶이가 휙 날아가서 방에 딱 떨어져서 쫙 퍼졌을 때 우린 연구에 몰입을 하고 있었고, 그게 얼마나, 그게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니 우리를 저 떡볶이를 주는 거야 버리는 거야 하지만 그 중심 속에는 손주들이 아주 얼마나 이쁘면 그 떡볶이를 그렇게 그 노인네가 사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중심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막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인격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단어도 중요하고,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이 지혜는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계시의 정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기다려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기다려 드리는 겁니다.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 드리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라고 하면 이제 어느 유명한 예언자가 계시를 시작했다고, 대한민국 이러다가 곧 망한다고, 여러분 이런 걸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계시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집에서 계시라고 하세요. 물론 그것도 계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고, 말씀 보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보이질 않으니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위치를 파악하고 자꾸 하나님이 보이는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아섰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멀리 계셔? 그러면 가까이 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면 막 우리가 기도하다가 뭘 환상을 봐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못 보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거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주식이 어느 것이 올라가야 되는지 그것을 맞추는 게 계시일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을 우리에게 표출하시는 거예요. 그걸 표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까지 돌아서고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천국을 보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청결하면, 청결 깨끗하다, 뭐 맑고
성결하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문맥적인 단어의 뜻은 그러해요. 그러나 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는 저 단어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둘 수 없어요. 함의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단어를 해석하고 알고 배우는 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무엇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어제까지 이제 밤 9시 기도회까지 성경의 맥을 잡는 것을 한번 끝을 내고 끝을 한번 내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까지 왜 우리의 육신의 삶은 고달픈 삶이 돌아가나,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달픔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나.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걸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예배를 참석해도 내가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리가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 왜 사업이 안 돼요? 왜 창고가 안 차요? 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하여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 입에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뜻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변치 않는 의와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 그것을 먼저 이루어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뜻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다스릴 수 없는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정복해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어 결국은 영생의 복을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영생의 복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이 세상 속의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재정의 문제, 빚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지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11조를 설교하다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뺄래야 뺄 수가 없죠. 이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업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믿고 복받아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이루어 놓은 그 업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야곱의 업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업으로 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야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야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야곱의 업으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고 그 12지파의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 예비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로서 에서에게 복을 빌지 야곱에게 복을 빌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야곱이 엄마를 졸라가지고 졸르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야곱을 데리고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팥죽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에다가 형 에서와 같이 변장을 하고도 들어가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삭이 봤을 때는 냄새가 에서의 냄새가 아니에요. 에서는 뭔 냄새가 나요? 짐승의 피 냄새가 나요. 사냥을 하는 사람이라. 에서는 이 몸이 근육이 있잖아요. 사냥을 하고 들짐승과 싸우는데. 근데 야곱은 어떻게?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요? 부인의 냄새가 나죠. 항상 이 야곱은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서는 어미의 냄새가 나고 에서에게서는 들짐승의 냄새가 나는데 이삭이 눈이 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마지막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그 임종을 맞이한 그 직전에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장자의 복을 빌어야 되는데 야곱이 들어온 거예요. 형 에서를 멀리 사냥하게 한 거예요. 누가? 엄마가. 대단한 엄마죠. 멀리 가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 야곱에게 털도 갖다 붙이고 팥죽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냄새도 다르고 근육질이 아닌 거야. 여러분, 준호 집사 이렇게 팔뚝 만지다가 제가 여기다가 패딩을 두꺼운 걸 그렇게 입고 여러분들이 제 팔뚝을 만지면 굵기는 같아도 단단함의 차이가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좀 맨날 뭐 설교만 해서 무슨 몸뚱이에 무슨 근육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 준호 집사는 열심히 운동을 했잖아요. 막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온몸의 근육이 이제 단단하지요. 그가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어요. 털 조금 있다고 아버지가 털 붙어 있는 털을 붙이고 들어온 야곱과 원래 털인 에서의 털을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다가 그냥 복을 빌어줍니다. 그냥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형 에서가 돌아왔을 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미가 하는 소리가 한날 한시에 두 형제를 다 잃어버리겠다. 그러니 빨리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하여튼 오며 가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자의 권한을 내가 받았다. 장자의 복을 받았다. 이 장자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 에서도 이겨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 길도 인도함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야곱은 개나리 보따리짐 하나 덜렁 들고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형 에서가 으르렁대고 있죠. 뭐 난리야.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계약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만일 나를 아버지 집으로 나를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이 얘기가 뭐겠어요? 당신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 주시기만 한다면, 이제 이삭의 집에 갔을 때는 이제 이삭이 빌어준 복을 이루어 가잖아요.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이 나온 그 중에 유다의 족속, 가장 적은 족속이라고 일컫는 그 유다의 족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즉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통하여 나에게 빌어준 이 복을 당신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아멘, 아멘, 아멘. 이삭은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믿음, 신앙생활 봤잖아요. 자기 할아버지의 신앙생활 봤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될 것을 먼저 보고 기뻐한 것이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에 의하여 아버지 이삭이 교육을 받았고, 이 이삭은 어떤 교육을?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그 모리아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번제단 위에 자기를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버지의 칼에 죽기를 작심한 게 자기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대를 이었을 때 이 신앙의 유산이 이게 넘어가고 계대가 되어질 때 여러분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 때에 온전한 대를 이루시고 그 대가 1000대까지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그냥 이룰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를 봤죠. 그냥 이룰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봤죠. 이 야곱이 자라면서 이삭의 믿음이 불평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인간이 살 수 있나? 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도망이라도 가지, 도망도 한다고 그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저게 사람인가?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사춘기 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춘기 때 뭐 몰래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영화 구경도 했을 것이고, 야곱이 예배 드릴 때 엄마가 헌금하라고 돈 주면 그거 50원 헌금하고 50원은 또 가서 오락실 가서 갤러그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아브라함의 작대기에 맞았을 때도 있을 것이고, 형 에서가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는 야곱을 보고 화살로 쏴서 죽을 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계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그의 가정에 반드시 기필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짜증 죽이시고 혈기 죽이시고 조급함 죽이세요. 성경은 항상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해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이미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치루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신년성회 때 우리가 기도 받으면서 어떤 기도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결혼이 뭐 꼭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갈 수 없었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연약함을 예수의 피의 희생이 값을 지불해 놓고 해결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조금 외람되게 벗어나 볼게요. 이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좀 약간 외람되다고 그랬어요. 이 연약함은 반드시 허물을 갖고 옵니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죄송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결혼도 못했는데 뭐까짓 거 뭐 결혼 못한 거 하고 뭐 언제 있나, 이런 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허물이 생겼을 때 이걸 빨리 털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허물을 인정하려고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탐심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탐심이 있다고요. 이 탐심은 반드시 욕심을 가지고 오죠. 정욕을 갖고 옵니다. 이 욕심과 정욕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라. 그 탐심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새끼들을 친단 말이에요. 욕심과 정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으로 생겨지는 모든 죄가 그 허물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허물로 인한 죄, 연약함이 허물이 죄를, 그 죄는 나를 묶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사망을 향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을 향해 나를 죄가 묶어서 끌고 가는, 이 끌고 가는 죄의 권능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권능들이 내 삶 속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끊으려면 그것이 내가 지금 죄의 권능들에게 묶여가고 있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얘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묶어가지고 사망을 향해 끌고 가더라. 근데 이 죄의 권능들이 나를 사망으로 묶어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 이 죄의 권능들에 대하여 우리가 잠잠한 겁니다. 허물에 대하여 잠잠한 거예요. 내 연약함에 대하여 잠잠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을 알고 보게 해주는 것이, 그 죄의 권능들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안다.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겠죠.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이 진리를 주신 까닭은, 이 복음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는 우리의 죄로 끌고 가는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나를 다스리실 왕이시며 이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데 어느 만큼 생명을 얻는다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쓴 까닭은, 시작, 너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우리의 구센주요 구원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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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줬으니 알아라 이거야, 알아라.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영생이라고 한다면, 영생의 주가 오셔야 되니까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으로 나에게 빌어준, 이삭을 통해 빌어준 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빌어준 그 복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만 있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11조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그냥 얘기한 게 소득의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반복되는 일입니다. 야곱이 소득이 있습니까? 소득이 없죠. 지금 개나리 보따리짐 하나 지금 가지고 도망 나온 주제에 무슨 소득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지역은 외삼촌 라반 집입니다. 이 라반 집이 어디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며칠 길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녀석이 무슨 너무 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들길 가다, 광야길 가다가 들짐승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평생 엄마의 치마폭 안에 있었는데 생동저고리 입고 어머니 치마 품 안에서 엄마 나 젖죠, 뭐 찌찌, 엄마 이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간지러이 쌍놈의 새끼, 이거 했던 애인데 얼굴에는 항상 엄마의 파운데이션 묻어 있고 엄마의 립스틱 묻어 있었던 이 야곱이 재밌잖아요. 이 녀석이 어떻게 그 들짐승을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광야의 도적대를 어떻게 이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소득의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되어 달라고,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채워 달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11조를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재단을 내가 반드시 쌓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 그리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소득의 10의 하나를 받아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가 있는 야곱에게 외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저 농사 좀 줘봐. 가서 저 목축 좀 해봐. 뭐 좀 해봐. 근데 그것이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단 말이야. 심었는데 벼가 안 나와. 길렀는데 이 염소가 새끼를 못 낳아. 그래서 어차피 망한 거 그냥 먹일 수는 없으니까 조카지만 야곱에게 그거 한번 해보라 하고 일 시키고 밥 먹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네요.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이루어 나가셔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왜 기록했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먼저 알아라.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영생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며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그거래요. 어떤 걸 얘기해도 목적이 그거랍니다. 그러면 이 강단에서는 가급적 어떤 말씀이 증거해야 되겠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열심과 열정이 이 강단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찔림을 당하셨고 그 허물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들어온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손에 의하여 상함을 당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의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강단성에서는 여러분 굳이 코로나가 어떻게 됐고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됐고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주신 거다. 그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는, 그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 예수를 통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들 예수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물피를 쏟아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이루시기에 나 대신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여드리며 그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싸우며 나아가라. 이게 싸우며 나가라.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왜 주셨는지 명확한 목적과 뜻을 알면 이 신앙생활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얘기,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사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은 딱 한 가지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400년이 지나고 났더니 자기들이 그 애굽이 자기들의 주거지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고 있다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약속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거 모르는 게 종이에요. 이 종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 땅의 삶을 살겠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겠죠. 이 땅의 삶의 중심을 두고 스케줄을 짜가겠죠. 참 희한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위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서 마치 기도해서 고쳐지면, 그리고 오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믿음이 있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를. 저 위에를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이 세상이 그래요. 이 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종된 사람들을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죠. 이미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가 바로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광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두는 옥이 된 것을 모릅니다. 옥이 됐다. 이게 옥이 됐다. 감옥이 됐다. 이게 나를 갇혀지게 하는 감옥이 됐다. 이 감옥이 됐다. 감옥, 그걸 몰라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했더니 자기가 400년 넘게 동안 이 10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쌓은 이 벽을 어떻게 뚫고 넘어갑니까? 이미 자기가 바로의 신하라고 생각하고, 바로가 지금 대적할 자인데 바로의 신하라고 생각하고, 바로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한 바로를 어떻게 대적합니다? 합니까? 그렇죠? 대적할 수 없어요. 종이에요. 종.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 없어진 거예요. 종입니다. 종. 이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시고 어떻게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너는 이대로 있으면 살아도 죽은 거야. 너희의 죽어질 그것 대신 좌우 설주에 네 손에 죽은 양의 피가 대신 희생당한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나올 수 없는 너희를 내가 끌어내 줄게. 끌어내 줄게입니다. 끌어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린 좌우 설주에 발려진 양의 피를 예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의 피를 보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 내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자유로워졌구나. 나올 수 없는 내가 나올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전 세계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가장 핵심 사상이 이겁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할 수 없는 나를 넘겨주셨다.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 기둥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이 잘 설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것을 여러분 기둥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기둥을 세울 때 이제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나? 자유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네가 이제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 예수는 진리인데 그 진리를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는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억압 속에서 자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연약함에서 자유,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생겨진 허물에서 자유, 그 허물을 통해 나타난 죄에 묶인 사망에서 너를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묶여 있었단 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피를 보고 넘겨주신 겁니다. 묶여 있었는데 자유를 줘버리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피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강단에서는 그 영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제가 문제가 있어도 영생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한번 해보자 이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는데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니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에 미혹되니까 자꾸 강단에서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래야 되고요, 이건 이래야 되고. 안 돼요.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이 교회, 개교회들의 목적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흘려 허락하신 이 자유, 예수의 피를 흘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게 해주신 원동력의 힘, 자유, 진리의 자유, 이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 뭐 거주의 자유, 이런 자유 아니에요. 이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들이나 이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때는 죽을 힘을 다하여, 아주 죽을 힘을 다해 반대하는 겁니다. 묶여 있어 본 사람들은 묶인 게 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묶여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를 주려고 예수의 피를 보고 끄집어 내주신 거라고요.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나와야 돼.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 근데 생각을 해야 돼. 나올 힘 없는 사람, 그런데 나와야 돼. 그 자들에게 피를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피 흘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만든 것이 그 피거든요. 그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 그 피를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그 피와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모든 것을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 좀 보세요. 도울 자 붙었죠. 아멘. 도울 자 붙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 주잖아요. 할 수 있도록 지식 주잖아요. 하나님이 20년을 넘게 기다립니다. 그 소득 가지고 11조를 언제 하나. 근데 이 야곱은 또 허물이 있어요. 그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게 외삼촌 딸내미들을 얻기 위해,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지불을 해요.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또 은혜로 베풀어 넘어가십니다. 또 그것도 지참금 낸 걸로 알고 라헬도 주고 레아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12지파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속이 없으신 분입니다. 뭐 얘기하고 싶으냐, 성경은 여러분들 술 끊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덤비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제 저녁 남편한테 덤빈 여자들 심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꿀게요. 여성들 어려워요. 요즘은 이제 너무 어려워요. 그거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성년회 할 때 술 한잔 마신 사람 마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마시면 그냥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그거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의 모든 죄를 너는 해결할 힘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해결하려고도 안 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도 몰라. 내 방향이 어딘지도 몰라. 인생의 삶의 목적도 없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고 죽는 것이겠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신 섬길 때 그냥 확 죽이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지금 네 방향이 어디냐 말이야. 네 방향이 어디냐.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 발견이 됐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양을 잡아라. 예수의 피의 희생을 인정해라. 그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내 안에 그 피의 약속을 믿고 다시 들어와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왜? 그 방향과 목적을 통해 이루어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나타냈던 허물을 알게 하고, 그 허물을 통해 드러난 죄, 이 죄가 지금 나를 어디로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에 있다. 이 죄가 나를 끄집어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보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돌아서라고. 길잡이가 돼주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돌아서라는 거겠어요? 그 돌아설 때에 너는 그것을 나올 수 있는 없지. 그런데 문설주에 발린 예수의 피를 봐봐. 양의 피를 통해 예수의 피가 너를 위해 흘렸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의 약속 붙잡고 다시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죄진 거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돌아서서 죄를 용서해 놓으신 예수의 피를 보고 그 피의 약속을 믿고 두렵지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의심스럽지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조급하지만 들어와서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 이것은 감사. 피에 대한 감사, 피로 인한 예배. 피가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 피의 약속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보면 과연 그 예수가, 내 손에 죽임당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었구나.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이제는 내가 그가 나의 왕 되심을 믿고 내가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성경에 그래 돼 있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이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창세기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 출애굽기의 단어를 통해서도 예수.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을 봤을 때 그 말뜻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문장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나. 가장 대표적인 게 룻기 아닙니까? 룻기. 왜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껴있냐고 말이에요. 룻기가, 여러분 그 룻기 길지도 않아요. 늑장밖에 안 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후세에 이게 들어가 있는 편집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룻기가 편집 본문이 아니라 마지막 사장의 마지막 끝절이 어떻게 끝나요? 다윗 그 가정의 문중에 족보로 끝나잖아요. 그 족보로 끝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벳은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의 아버지. 왜 저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룻기의 전체 주제는 뭐 역경을 뛰어넘은 뭐 여인의 뭐 모습,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을 물고 있게 하실 예수. 그렇게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느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저는 더 과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성경 말씀 단어 문장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드리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고 그 영생의 시선을 집중하는 한 영생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이 땅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 하나님께서 피의 약속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넘어갈 수 있는 지혜도 공급하시고 지식도 공급하시고 믿음도 공급하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